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거기 롭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수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이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와 달린 가지를 베어 돌이 막대기에 꿰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은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햇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둘이 다르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 거기서 레프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오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하는 보고입니다. 말씀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 땅의 과일입니다. 과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아주 넘치도록 과일과 또 음식, 곡식, 풍성한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게 넘치는 곡식도 또 알곡도 또 과일도 넘치는 아름다운 땅이 젖과 꿀이는 땅이죠. 그런데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 아낙 조선을 보았다. 이 견고하고 강하다, 힘이 크다.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점령하기가 불가능하다. 절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힘이 크다. 강하다. 이런 말씀 하나하나 보고 속에는 이들이 낙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한다. 갈렙이 이 백성들이 순종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조용히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고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갈렙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어제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 젖과 꿀의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 선교, 전도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이죠. 그래서 전도가 어렵다고 절망에 자빠져 있으면 안 된다. 이미 하나님이 주셨고 이 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교회가 지역 주민들을 향해서 또 우리가 사는 집에서 옆집, 윗집 다 전도할 집이겠죠.
친구들, 지인들, 또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서 사람들, 주위에 찾아보면은 전도할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어제 기도하고 능히 올라가서 취하자.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 자녀들, 청년들, 진로 때문에 고민하지만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밝은 미래를 주셨다. 진로를 주셨다. 이 아이에게도 은사를 주셨다. 이거 확신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터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하나님이 다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 믿음의 태도야말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런데 후반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네프리무스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참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비극적인 이야기죠.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광야 40년의 유랑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이 됐어요. 이 비극적인 보고가.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고 거인들을 보았다. 거인들이고 장대하고 신장이 장대하고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임을 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완전 열등감이죠. 이 눈으로만 본 것이 눈으로만 본 이게 눈으로 본 육체의 시야 오해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사람이 키가 크고 거인이고 우리는 키가 작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절망하고 욕방으로 가면은 아주 통곡하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약속이 있다는 확신이 전혀 없고 믿음의 눈이 하나도 신앙의 눈이 없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은 신앙의 눈이죠. 믿음의 눈이죠. 그리고 오늘날의 과학계에서도 그런 얘기하죠. 오늘 과학계에서도 보이는 이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이 보이지 않는 양자역학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인도하죠.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속에서 이 펼쳐지는 세계가 있다. 양자역학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 보이는 과학의 세계에서도 보이는 육체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눈은 어떻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신 하나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이렇게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신뢰하고 가야 될 백성들이 이 눈에 보이는 현상밖에 없다는 것이죠. 비극이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우리 삶에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건들, 일어나는 현상들을 뛰어넘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죠. 믿음의 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의 눈.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교할 땅을 주셨다.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사람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 땅에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함께 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사람은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게 거의 보이는 현상으로 보면은 당연하다는 얘기겠죠. 왜냐? 하나님은 사람을 다 다른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나와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부부도 결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부모를 통해 나왔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때문에 자녀도 다른 존재. 이 보이는 현상으로 바라보면 이 땅은 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계죠. 보이는 현상으로 보면, 현상으로만 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믿음의 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이거야말로 어마어마한 믿음의 눈 아닙니까? 십자가는 믿음의 눈이죠.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용서가 나를 위한 십자가죠. 그렇지만 십자가 용서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나만 용서하는 십자가가 아니죠. 십자가는 나만 용서하는 십자가고 다른 사람들은 적용이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일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지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셨겠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극단적 이기적인 태도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 당하신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죽인 게 아닙니다. 나만을 위해 죽임 당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지체, 성도들, 이분들이 다 예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이 믿음의 눈이죠. 관계를 바라보는 것도 믿음의 눈이죠. 관계를 바라보는 것. 현상적으로 바라보면 함께 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끝없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 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 끝없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 그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다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용서가 어떻게 가능하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나를 위해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을 용서하셨다. 그러므로 서로 용서하라.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무한대의 용서를 선포합니다. 무한대의 용서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허물 많고 죄악이 많은 사람들, 현상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현상적으로 바라보면 혼자 살아야 돼요. 독도에서 현상적으로 바라보면.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정탐꾼들의 두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한 사람 갈렙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능히 하나님이 주신다. 취하자. 우리에게 있는 것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신앙이 중심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전도, 선교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이웃사람, 윗사람, 아랫사람 전도하고 기도하고 계속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포기할 수 없어요. 교회가 전도를 포기하고 자빠져 앉아있으면 문 닫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문 닫을 날만.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점점 힘이 약해져서 문을 닫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척교회든 큰 교회든 1000명 모이는 교회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제가 교육전사랑 일할 때 담임 목사님 무엇을 집중적인지 아십니까? 오늘 새신자 왔느냐? 새신자 왔느냐? 계속 챙겨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약화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을에 전도를 향해 다시 일어납시다. 기도합시다.
주위에 지인들, 친구들, 이웃들,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티슈를 전달하든 뭘 전달하든 관계 맺게 하고 축복하고 예수 믿고 초대하고 영접하고 해도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내게 할 말을 달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전도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도 중요합니다. 가족도 정말 안 돼요. 쉽지 않아요. 그래도 끝까지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교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 대상자 적으라면 남편 이름 30년 적고 남편 한 사람이 전도 대상 그런 안타까운 일을 목사님 얘기하세요. 남편 전도 30년 했다. 40년 할 것이다. 그래야 문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족 전도 중요합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눈을 넓게 떠서 우리가 이 가을에 지인들, 친구들 다 주님 안에서 믿음 주셔서 갈렙처럼 능히 취하자. 우리에게 주신다. 이 약속으로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의 진로도, 가장들의 일터도, 우리가 하는 일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셨다. 우리가 하는 사업도, 일도, 직장 일도, 청년들의 미래도 다 주셨다. 선교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믿음으로 나가야지 우리가 희망이 있고 또 우리가 형제들, 친구들, 또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함 받은 사람이다. 현상학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현상학적으로 보면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현상학적으로 바라보면 함께 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싸우고 전쟁을 죽을 수밖에. 그래서 현상 눈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믿음의 눈이 없이 보고했던 육체적인 눈으로 보고해야 될 사람들, 그 보고될 사람들 다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방랑으로 들어가죠. 절망의 보고 앞에서 우리 삶이 이 전진이 없고 그리고 나가는 기쁨이 없고 늘 제자리에서 뱅뱅 돌고 늘 가지 못하고 늘 자기 생각에 육체적인 눈에 한계에 갇혀서 늘 그 자리에서 용서도 되지 않고 화목도 되지 않고 사랑도 되지 않고 늘 자기 현상, 자기 생각에 갇혀서 팽팽되는 방랑생활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가을에 청산하고 하나님 제가 십자가의 사람, 부활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육체적인 현상으로 바라보고 늘 제자리에서 맴도는 이 생활 청산하게 하시고 형제사랑, 이웃사랑, 가족사랑 그리고 성교를 향해서 일터를 향해서 여호수아 본받아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두 사람으로 완전히 나눠집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은 적과 꼬리를 나누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받아요.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보고에 된 사람들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없어요. 이 말씀이 오늘의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선교하는 삶, 전도하는 삶, 가족 사랑, 형제 사랑, 교우들 사랑, 일터 일하는 것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전진이 있습니까? 진보가 있습니까? 용서하는 사람의 전진이 있습니까? 화목하는 삶의 전진이 있습니까? 매일 제자리에서 뱅뱅 도는 그런 절망의 사람들, 육체적인 눈밖에 없는 비극적인 사람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그 큰 사랑이 나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한 사랑임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품고 형제사랑, 이웃사랑, 교우사랑 그리고 선교, 여호수아 본곳에서 전진하는 복된 우리 교회를 거듭나는 역사가 가을에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충만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두 가지 보호를 봅니다. 육체적인 눈밖에 없었던 사람들 절망하고 한탄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우리가 이들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여호사 할레베디를 따르게 앞서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